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사람마다 다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듣는 사람들은 이 자랑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같이 조금 입장이 다르더라도 또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또 맞장구도 이렇게 쳐줘야 자랑하는 사람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자랑 좀 하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초를 쳐가지고 마음이 그냥 팍 상하게 만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걸 참 기쁨을 승화시켜가지고 그 별거 아니고 한 걸 얘기하는 자기 자신이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자기에 대한 표현을 하려고 할 때 그 표현을 조금 어눌하고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넉넉함으로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 자랑을 축복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대개 사람들은 자랑하다가 그 자랑의 도가 넘쳐날 때가 있어요. 이 자랑의 도가 넘쳐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부러움을 사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서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찼습니다. 따라합시다. 잘난 맛으로 산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인들끼리 만나면 도토리 키재는 거예요. 너는 자식이 셋이냐? 나는 넷이다. 니네 집은 몇 평이냐? 우리 집은 몇 평이다. 니네 집에 화장실은 3개냐? 우리는 4개다. 이런 것들로 교회 안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랑거리로 차고 넘쳤는데, 그 자랑이 믿음의 은혜의 자랑이 아니라 세상의 소유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교인들의 모임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제 자랑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육체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잘난 것, 잘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약한 것을 자랑했노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약한 것은 자꾸만 감추려고 하고 자기의 부족함은 자꾸만 덮으려고 하고 자기의 단점은 없는 것처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공통적인 마음인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체험한 다음부터 그는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가 촉하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다른 사람을 보아서 비교해서 상대적인 빈곤에 들지 말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 누굽니까? 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 누굽니까? 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누굽니까? 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굽니까? 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된 사람이 누굽니까? 역시 또한 납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울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아시는 분, 자기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이 누구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인생의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높아지는 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높아지는 것으로 높아지는 목적이 아니라 높아진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물질의 부유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풍요로움을 나눠주고 내 비즈니스가 넓어지고 확장되는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내 생업의 현장에 와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배려를 하기 위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이러한 삶의 의미와 도를 깨닫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는 성도와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성도와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모두가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똑같이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이 크냐 작으냐는 내가 고백하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다 사랑하는데요. 어떤 자식은요, 그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큽니다. 근데 또 어떤 자녀들은요, 그 부모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모의 존재의 가치에 대한 인정함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부모와 친구들의 부모와 비교하다 보니까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못해줄까?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불평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해주는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실까? 이렇게 철든 생각을 하고 살면 그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더 해주고 싶었지만 그 여러 가지 삶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못해줬기 때문에 나는 못해준 어머니한테 못해주는 게 정상이 아니라 그렇게 못하신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정말로 잘 섬겨서 그렇게 못한 마음의 아픔까지도 내가 위로하면서 인생의 노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자녀들과 젊은이 될 때 그들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을 소유하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그 부모가 자식들에게 대해서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사모의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순간이 와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어떠한 환경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모를 때와 복음을 깨달은 후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난날의 자랑거리가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생명으로 당한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내용이 뭔가? 첫째로 부르심을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성도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자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문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란 세상 중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의 만남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생업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문화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고 핍박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언어를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거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그 말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서 끝내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마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부정한 것과 나쁜 것이 여러분들의 통로가 되어주면 안 돼요. 끝내야 돼요. 더 이상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들었다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내 입에서 그 말이 전달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부르심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원도 불렀고 삼손도 그렇게 불렀고 엘리야도 부르셨고 엘리사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시작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순종하면 그는 나중은 창대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의 응답하는 일은 엄숙하고 존엄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고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뭐를 받고?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뭐를 받아? 저주를 받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하고 나쁜 소리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속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저 입술에서 나에게 저주가 왔는데 나는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그 저주가 저에게 머물게 해서는 안 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해서 방방방 뜨지 말고 하나님, 저 입술이 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축복을 말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내게 임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에게만 아니라 저에게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역사와 교회 가정 가운데서 지금도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나를 부르시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의 대답을 들어주세요 하면서 주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통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면 택하심을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기쁨으로 동행해 주십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서 누군가가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 앞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낮추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존재는 있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요, 있는 데서부터 출발하면요, 그 있는 것을 지키려고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망하는 것도 편하다. 망하는 것도 편해. 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망한 게 없어. 왜? 경험을 쌓거든. 그런데 있는 것으로 출발하면 어떻게 될까? 그거 지키려고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뭐 금수저니 뭐 흙수저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 여러분들은 흙수저 출신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금수저 출신은 조금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들의 세계는요 너무너무 복잡해. 그 사람들은 아무나 못 만나. 그러나 흙수저들은요 노는 게 흙이기 때문에 아무나 다 만나도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모두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너무 이쁘고 세련된 옷을 입고 오면 불편해. 왜냐면 교회에서는 아무거나 음식을 줘도 막 먹어야 되는데 이거 틀 것 같아 그렇게 막 겁나잖아요. 이거 불편한 거예요. 누가 막 허구하려고 그러면요 여기 파운데이션 묻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룩함을 고백해. 그리고 나도 택함을 받은 존재라면 옆 사람들도 그런 존재감에 대해서 사람들이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아무 존재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일찍이 헬렌 켈레라든지 크로스비의 여사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교훈을 남겼습니다. 헬렌 켈레는 삼중고를 앓는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은 434장의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그 찬송을 작사했던 분입니다. 이분들은 소경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은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나는 이렇게 잘 출세한 가정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대학도 나오고 인류대학도 나오고 이렇게 되고 나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또 더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요 막 눈을 아래로 뜨면서 그 정도면 나도 시작하고 나도 할 수 있겠다. 그걸 뭐 간증이라고 하냐? 저 사람은 예수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이게 비아냥거린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소경이고 아무 환경도 없고 자기 육체적인 문제가 상당한 장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 삶,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그 의미와 가치를 고백할 때 우리는요, 야,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사지가 멀쩡한 내가 왜 못 사냐? 저 사람은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밝고 아름답게 사는데 나는 보면서도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나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는데 나는 그래도 뭔가 그릇토기가 있어 시작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 택하심에 대해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도 기억하세요. 수많은 육체를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총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는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돈도 잘 벌고 권력과 재력과 재주의 역량과 은사가 풍부한 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인물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언제나 경쟁에서 밀리고 뒤져서 우울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분야마다 뛰어난 인재들이 되기를 위해서 희망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깨우쳐주는 것이 오늘 우리 부모들이 먼저 그들의 삶 가운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요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늘 공부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는 자녀들 하나도 없어요. 출세해놨기 때문에 성공하라 했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말 때문에 나는 부모님의 말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자식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얘기하잖아도 그들은 살아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부모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산 적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게 반대로 했다는 말은 더해. 그 말대로 한 자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어야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울은요, 그래서 약함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공급되어 지혜가 지혜자와 강한 자와 있는 자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세우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세우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행복자여, 능력자여, 영원한 복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동행하심으로 부족한 것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이름만 성도일 뿐 예수님 밖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산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신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심오하고 아름다운 고백이며 교훈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선언은 이 바울의 편지 속에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표현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모든 것이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있게 되면,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절대로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서로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이 나를 자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자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자랑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자랑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것만 자랑하지 말고 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자랑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은 주 안에서 거듭난 성도다운 자랑거리를 자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세우셔서 정말로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의 자랑거리는 육체에 속했고 그들의 자랑거리는 많은 사람들을 상심케 했고 그들의 자랑거리는 없어질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이 아님을 깨닫고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